규칙이 내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은 뭐랄까 한 시대의 위대한 리더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통을 넘겨줄까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구약 성경의 한 장, 바로 민수기 27장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긴 언뜻 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5명의 여성들이 관습법을 바꾼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죠. 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슬로브앗의 5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무대 중심으로 걸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찾아간 장소가 중요해요. 맞아요. 당시 최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모든 족장이 다 모인 곳. 회막문 앞이었죠. 네, 바로 거기.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국회 본회의장이나 대법원 정문 바로 앞인 셈이죠. 그렇죠.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들은 그 금기를 그냥 깨고 정면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민원을 넣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였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주장도 들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 논리가 단계별로 딱딱 펼쳐지거든요. 네, 첫째,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렇죠. 둘째, 중요한 건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즉 우리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맞아요. 셋째,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요. 어째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아,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 주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당시 사회의 뭐랄까 허를 찌르는 방식이에요. 허를 찌른다. 네, 그 시대는 아들을 통해 가문과 재산이 이어지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네,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그냥 대가 끊기는 거고 재산은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만약에 그냥 우리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주장했다면 모세나 다른 지도자들의 반응이 좀 달랐을까요? 아, 달랐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달랐을 거예요. 이 가문의 명맥이라는 프레임이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재산을 달라는 요구는 어쩌면 개인의 탐욕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를 지키자는 호소거든요. 아하. 당시 사회에서 가문의 영속성이라는 건 개인의 재산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신성한 가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위치시킨 거죠. 아주 세련된 전략이었어요. 그 호소를 들은 모세의 반응도 참 인상 깊어요. 5절을 보면 그는 이 주장을 듣고 어디 여자가 하면서 무시하거나 뭐 율법에 어긋나 라며 바로 기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연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죠. 여기서 우리는 리더로서의 모세의 대단한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점이죠?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아는, 뭐랄까, 율법 자판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법과 관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즉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권위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 또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경직된 관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모습.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6절하고 7절에 보면 슬루브와 달들의 말이 옳다고 선언하세요. 네, 옳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인정이죠.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걸 넘어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새로운 판결의 율례, 즉 법이 됩니다. 맞습니다. 한 가족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명확한 상속순위가 법으로 딱 정해지게 되죠. 네, 8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첫째,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한다. 이게 가장 혁신적인 변화고요. 가장 큰 변화죠. 둘째,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에게. 셋째, 형제도 없으면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삼촌들에게. 네. 넷째, 그들마저 없으면 혈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인 거네요. 그렇죠. 막연했던 관습이 비로소 명확한 법조항으로 자리 잡게 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미래 세대의 상속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 이야기가 갑자기 방향을 확 트는 게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 상속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한 위대한 리더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숙명적인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네. 처음 읽었을 땐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그냥 붙여놓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사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 네.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후에 너는 네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네. 40년 동안이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그토록 염원하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도 명확히 언급되죠.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거세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어요. 명령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라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 분노에 찬 모세가 백성들한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과정이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와 능력을 앞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 행동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결정적인 실수로 기록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는 자기 운명에 대해 왜 저만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변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네,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의 끝이 아니라 남겨질 백성이었습니다. 맞아요. 40년간 그 고생을 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뒀는데 못 들어간다니 저 같으면 일단 좀 억울해하거나 슬퍼할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첫 반응이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바로 기도부터 했군요. 네, 그가 사용한 비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조차 공동체의 미래와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18절에서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네, 이전 번역으로는 신의 감동된 자라고도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뭐 특별한 카리스마나 지혜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지명된 여호수아의 임명식은 매우 공개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첫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요. 네. 둘째,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위탁합니다. 네. 셋째, 모세 자신의 존귀, 즉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부여해서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죠.
이 안수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히 이제 네가 다음 리더야 라고 지명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도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안수는 한 사람의 정체성, 권위,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가시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아, 이식한다. 네. 모세의 권위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였던 셈이죠. 리더 한 면이 사라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권력 투쟁을 막고 리더십의 연속성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절차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1절인데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와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이 우림이라는 건 또 뭔가요?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종의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도구요? 네.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사실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마치 폭발적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에서 체계를 갖춘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재미있는 비유네요. 모세가 자신만의 비전과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로 조직을 이끌던 창업자 CEO였다면 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채널과 우림이라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전문 경영인인 셈이죠. 아하. 더 이상 리더 한 명의 영감과 카리스마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끝나고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7장이라는 한 장의 본문 안에서 두 가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5 여성의 용기가 불합리한 관습을 바꾸고 사회 전체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든 이야기, 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끝을 마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질서정연하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이었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으로는 상속법 문제와 리더십 승계 이렇게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아, 그 연결점이 궁금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문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민족이라는 가장 큰 단위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죠. 아, 가문과 민족. 네, 슬로보핫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 앞에서 목소리를 냈고 모세는 리더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질서 있는 준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네, 하나는 슬로보핫의 딸들처럼 기존의 법이나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킬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용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처럼 리더십의 공백이나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책임감이죠. 아,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공동체라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법이 도전을 받고 또 리더십이 분개 없이 이양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큰 변화 속에서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적응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일까요?